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께서 당시 영락교회가 제일 컸기 때문에 이 줄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영락교회 겉 테두리가 몇 센치인지를 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의자는 몇 개 있고 의자는 몇 센치인가 그거를 막 쟀답니다. 그랬더니 경비를 보시는 그 집사님께서 이상하잖아요. 젊은이가 와가지고 막 교회 자루 재고 앉았고 의자 몇 개인지 세고 줄자로 막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인가 해서 당신 누구시오?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말은 할 수 없고 창피해서 막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꿈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성도가 한 3년 만에 3,000명 넘고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몸이 좀 아프셨는데 큰 목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내가 기도할 때 막연히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단순한 어떤 물체나 사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을 만들게 되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는 성령님 함께 가서 설교하시죠. 영어로 설교할 때는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The Holy Spirit, 성령님, let us go together. 함께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령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마치 자기 옆에 계신 것처럼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회하고 함께 성경 보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목사님 개인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항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고 그 성령님의 인품 안에 성령을 닮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즘 말로 코드가 맞는 것이죠. 성령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령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을 성령님은 택하사 일을 맡기시고 축복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깨비 방망이라고 들어오셨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오는 것. 마치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지성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지성.
이 mind라고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는 knowledge,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적인 감각이 있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연합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자 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재밌는 책이 하나 좀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 책인데요. 김은주라고 하는 분이 1cm 아트라고 하는 책을 적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짧은 즐거움이 있고 긴 즐거움이 있고, 아니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인생에는 짧은 즐거움이 있다. 수목 드라마를 보는 1시간 동안의 즐거움, 짧은 즐거움입니다. 영화 관람할 때 2시간, 3시간 그 즐거움, 이것도 짧은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30분 동안의 즐거움, 그 짧은 즐거움입니다. 주말에 쇼핑 나갔습니다. 반나절의 즐거움, 이것도 짧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조금 긴 즐거움이 있습니다. 몇 개월 걸리지만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거 꽤 긴 즐거움이죠. 당신의 온 인생을 거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예를 들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일을 찾았어요. 그게 설교하는 일이다. 설교 준비가 길겠죠. 평생 해야겠죠. 그러나 이 즐거움을 찾으면 이 기쁨은 즐거운 기쁨, 오래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즐거움,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깨지지 않는 믿음의 관계가 세워졌어요. 반주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관계가 생겼어요. 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천국같이 갈 때까지 함께 중보하고,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거 큰 즐거움이죠. 그런데 짧은 즐거움은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즐거움이에요. 영화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었죠. 맛있는 음식 누군가가 만들었죠. 이건 짧게 지나가요. 그런데 대신에 긴 즐거움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땀을 통하여 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모든 알고 계심을 닮아간다, 알아간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는 성화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성스럽게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성령님을 알면 잠깐의 짧은 즐거움을 지나 긴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만약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 단순한 힘이에요, 단순한 영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욕을 했어요. 사장님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죠. 그러나 회사에서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인격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면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이 그 직원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신앙입니다. believe,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알아가는 것 따로가 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고 성령 충만한 종이 되어서 성령님과 한 코드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지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듭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찌 인생을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띠띠띠띠띠띠 저녁 7시다, 그 며칠에 갈 준비해라, 띠띠띠띠 8시다, 버스 타라, 40분에 여기 도착,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주사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몰려들게 된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즉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와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분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의 소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르신 곳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임했는가? 알기 위해서요. 성령님이 주신 그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신,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많은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더욱더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자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아침마다 눈을 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수평 독서와 수직 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신학책만 보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신문 여러 가지 책들을 다독하는 것을 수평 독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직 독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50권 정도 정독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 짓는 걸 좋아하면 농사에 관한 책을 50권 정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것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수직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도 수직 독서, 수평 독서가 있습니다. 이 독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수직 독서는 깊이 있게 하나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요, 수평 독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성경을 읽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쭉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수평 독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독, 많이 읽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창세기면 창세기 또는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읽고 있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죠?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환부,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듯이 이 말씀으로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정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직 독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냥 여러 군데 성경을 갖다가 다독하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을 제가 5분 동안에 묵상하기 원하니 성령님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읽는 두 가지 방법이 병행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님도 우리 때문에 근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는 한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17살 때 일이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부흥회를 그 전날 가가지고 기다리고요, 그날도 미리 딱 갔더니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막 꽉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집회 시간이 돼서 문이 열렸습니다. 막 물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년도 얼떨결에 그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잤기 때문에 비교적 앞에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한 두 번째 줄에 앉았답니다. 그때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부흥사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울면서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성령님을 여러분 근심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젊은 소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이 있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소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미국으로 어려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청소년기 이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말이 약간 더듬더듬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성령을 앞으로 근심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간증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말이 더듬더듬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터지면서 정확하게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그 소년만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진정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권한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끼리의 사랑도 사랑이요,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도 사랑이요, 친한 사람들과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무작정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성령님의 감정, 우리 어떤 사람이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 따뜻한 감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령 앞에서 영적인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냐하면 세상도 마귀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감동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틀려요.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뺏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대신에 자기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외로워요. 그러면 세상 친구가 전화 와요. 야, 술 한잔 하자. 야, 감사하다. 나 외로운데 전화해 줬구나. 이거 감사가 아니죠. 사실은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감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인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우울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슬퍼져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적인 찬양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기뻐져요. 저렇게 지금 박수를 따라 치려는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뭡니까? 이 찬양을 불렀더니 내가 기뻐지고 영원히 살아날 것 같아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에서 분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감사로 나도 모르게 말초적인 것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세상도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예전에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노래를 너무나 잘하더라는 거예요. 가수들이. 그 맨날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거 나기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노래가 떠오르더래요. 노래 불렀는데 나는 가수다. 나 가수에 나왔던 노래가 예배 드리는 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섭구나. 그러면서 가요를 끊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감동, 이거보다는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이 흔들릴 때, 예를 들면 미움이 막 솟아오를 때, 분노,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단을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따르기 원하는구나 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쫓기로 마음 먹어보십시오. 그곳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잠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술을 먹어요. 그걸 해장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이 또 다른 술을 먹고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조그만 술이 큰 술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중독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술 먹는 것입니다. 어디 술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세상적인 중독,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도박 중독이라든가 또 모든 마약 중독들은 조금씩 마귀가 그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세상 술에 세상 것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내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따라해보세요. 비움. 먼저 비워야 됩니다. 여기 잔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 라떼를 좋아합니다. 커피 라떼를 채우고 싶어요. 어떻게 채울까요? 그러면 먼저 이 잔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커피 라떼를 채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비움을 지나 채움으로. 시작. 비움을 지나 채움. 먼저 비워야 돼요. 그리고 커피 라떼, 커피를 따라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넘친다면 따라해보세요. 나눔. 이제 그 커피를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넘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 우리가 갈등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다, 이 말은요, 타오르는 불이 있거든요. 이거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정등불 이 불빛처럼 이 불빛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병행된 거예요.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은 빛이에요. 성령의 빛이 임해야지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잠시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갈등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감정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성령께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쫓지 마시고 성령님 쫓아가십시오. 비우고 채우고 넘쳐서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작정하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드네요. 좀 간단한 방법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확 엎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도 잘 안 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하라.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감정을 맞추려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려면 찬양하시면 됩니다. 보혈 찬양하면 좋고요, 그게 없으면 아무 찬양이나 하면 좋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당회장 목사님 아침에 일찍 오셔요. 새벽에 일찍 오시면 출근하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항상 새벽에 오시면 찬양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딱 어느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짜증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어둠의 감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맹세해 보십시오. 짜증나고 힘들고 내 감정이 어려울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하시죠? 이렇게 다짐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실 때 성령님의 감정으로 대입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의지력이 있으세요. 추진력이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여기 보면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 조금 더 잘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도 성령님이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지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성령의 뜻대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의지력, will, 결단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오늘날 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입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으로 가면 복음을 좀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보면 안돼 마게도냐 한상을 봅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하여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의지적으로 야야야 비두니게라든가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서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사역자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지력을 갖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큰 기업체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장실에 한번 가봤더니 조그만 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장실 안에 있는 조그만 방, 이 뭐 하는 방입니까? 뭐 옷 갈아입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기도방이래요. 불을 딱 켰더니 거기에는 딱 의자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또 회사에 대한 쭉 플랜들이 적혀져 있고요. 여기 뭐 어떨 때 쓰십니까? 그랬더니 회사 일을 하다가 힘들 때 문을 닫고 거기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투자할까요? 말까요? 사장님은 내가 아니라, 회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회장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이니 회장님 하나님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기업체의 회장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성령의 의지를 따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령의 의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짧게 성령님의 그 많은 의지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령님의 의지를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령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스톱. 자, 저를 보시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함양선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구나. 나도 성령을 지적으로 알아야지. 감정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결정에 동조해야지 라고 자기 몸에게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self-prophesying이라고 그래요. 프로페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몸된 교회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시면 그 사업장에 성령을 모시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전삼고 있으므로 교회가 가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사업장에 가서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오늘 이 사업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성령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교회들에게. 여기 한 교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술의 선포로 말미암아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노 목사님을 뵀습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입으로 건강관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본인 이름을 대시면서, 예를 들면 목사님 이름이 김영근이라면 김영근 목사 너는 건강하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너는 건강하다 이러면서 건강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웃었는데 자기는 가끔 자기 몸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교수님이 예를 들면 손이면 야, 내 손아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발바닥을 만지면서 내 발아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느라고 수고했지라고 몸 하나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웃었지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예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내 몸에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은 교회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늘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만 축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막 꾸중하고 욕하는 것보다도 축복하십시오. 왜? 성령님은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 여러분들도 늘 성령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적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어 성경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The words cannot express,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다른 분들을 중보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저렇게 하길 원한다. 이걸 일찌감치 깨달은 신앙의 천재는 다윗이었습니다.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오늘은 싸우지 말아라.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싸우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가르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쳐서 그분들도 주변 분들도 다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자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수가 많아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동서사방팔방에서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몰려들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보니 성령의 위로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에게 나서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다. 힘들지? 나는 너를 위로한다.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오늘 꼭 듣고 돌아가는 귀한 철야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위로받은 우리도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갈 바를 몰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낑낑낑낑 큰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죄송한데요, 천국은 길이 다 금입니다. 돌이 금입니다. 아니 그럼 천국에선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성도가 실망을 해서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천국에서는 제일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살아생전에 길을 모르는 자를 십자가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한 적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요 보물이요 선물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의 앞에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옆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고 그 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친지가 있다면 예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교회로 한번 모시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성품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은 성령님은 지정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지성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깊은 것일지라도 통달하십니다. 이게 지성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풍부한, 시작.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감정을 받아서 누리기 원한다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쫓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지키기가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이를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늘 성령님과 함께 코드를 맞추시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